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골라서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이렇게 또 사사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수요기도회를 또 찾아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큰 힘을 갈망할 때가 있죠. 내 앞에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벗어날 그 큰 손과 그 큰 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인물이죠. 힘하면 삼손, 삼손하면 힘. 위기의 순간에서도 사람 수백 명 정도는 그냥 한번 손 봐주고 그 판세를 뒤엎는 그런 매력적인 인물, 역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삼손의 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한 민족 정도를 말살시킬 수 있었던 그 압도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삼손의 이 힘 뒤에는 그의 감춰진 위태로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위태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영화의 한 제목처럼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개인의 실수담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투영되는 우리 모든 사람과 이 시대의 이 증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 성경의 한 페이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삼손의 다양한 여러 모습 속에서 그렇게 꼬여버린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찾아보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수요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전개되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한 시대의 그 영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의 이 출발선에서 이미 아주 깊은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본래 나실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혹은 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중에 있을 때에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가지 그에게 있어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자기의 이 삶 속에 온전히 받아 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점이죠. 13장에서는 이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자기의 삶의 기쁨으로, 자기의 삶의 소명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균열이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정욕, 그 블레셋 여인을 취했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져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첫눈에 반해서 부모에게 달려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혼을 졸라대는 이 삼손의 철부지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시작점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삼손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보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거기에 눈과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그가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는 이 아들의, 나시린의 아들의 이 황당한 선택에 이해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마땅히 지극히 정당하고 영적인 권면을 그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이미 이 인간적인 사랑에 눈에 멀어버린 이 삼손은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에 자기의 어렸을 때의 태중에 있었던 약속과 언약이라 할지라도 눈이 멀어버린 그 삼손에게 있어서는 부모도 하나님도 말씀도 언약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느슨해진 것이 바로 이 삼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삼손의 이 황당한 고집은 무엇입니까? 혈기왕성한 그 젊은 날의 실수나 실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앓고 있었던 증상이었고, 지금은 삼손마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의 모습이 삼손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사사였지만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블레셋의 가치관에 점식당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는 적진의 침투에서 승리를 일궈내야 할 사람이었지만 블레셋의 문화와 세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왕래하는 그의 모습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손의 이 두 얼굴에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한 이 하늘의 이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는 일이 너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비극은 단순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기준이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고 끝내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변화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좀 더 큰 힘으로, 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기를 애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하는 그런 눈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속의 가치관이 이 하늘의 것으로 분명하게 정립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붙드는 이 분명한 가치관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안정하고도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이 분별함으로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이렇게 딥나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여정 중에서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한 장소를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딥나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이 일반인들에게는 뭐 아무렇지 않은 곳이기도 하지만 나실인으로서는 조금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실인에게 있어서 금화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소실을 먹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 것,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저도 포도를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이 맛있는 것을 왜 나실인에게 있어서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많고 많은 열매들도 있는데 그렇죠. 먹기 힘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 참 나실인으로서는 참 지키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자라탕 먹지 말아라, 잉어 고운 거 먹지 말아라, 쓴 나물 먹지 말아라고 하면 나실인으로서 얼마나 쉽게 지켜가면서 그의 삶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포도였을까? 그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합니다. 술 취한 것을 경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포도즙이나 건포도나 씨나 껍질까지 금하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본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 포도 열매로 인하여서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 포도와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도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 안에서는 기쁨, 풍요로움, 풍성함, 또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다 누리는 그런 합법적이고 아주 당연한 그 즐거움조차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그런데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가 포도를 먹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 딥나에 있는 그 포도원을 언급하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지금 삼손의 경계가 아주 느슨해져 있다. 그의 영적 경계심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마비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의 마음에는 용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평안함,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말 맛있는 것을 앞에 갖다 내어줘도 더 우리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맛있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훨씬 크고 기쁜 것이지만 그 은혜도 배부름 앞에서는 정말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그 포도의 달콤함을
멀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오직 사명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두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로서 맛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즐거움을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도 분별함과 또 다름으로써 기꺼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그 딥나의 포도원에서 갑자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큰 힘을 발휘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삼손의 진정한 비극이 드러나죠. 그런 하나님의 힘 주심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의 행동에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그 서 있었던 그 부적절한 자리에 대해서 그는 성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자가 불현듯 나타난 것도 어쩌면 그의 영적 둔감함과 그의 느슨함을 깨우는 하나님의 조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가까이 하며 꿀을 떠먹는 나신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타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불현듯 나타난 그 사자를 찢을 만한 그 괴력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자리에서 기꺼이 떠나는 단호함,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 문제를 찢어버릴 만한 그 힘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찢는 그 회개, 그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성도의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을 향한 분명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방 여인을 선택한 이 삼손의 황당한 결정, 그리고 포도원에서 드러난 그의 영적 무감각은 그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꼬여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이 삼손의 선택이 옳았다거나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잘못되고 뒤틀린 선택까지도 자신의 섭리의 그 틀 안에 두셨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비롭게 다루어 가시며 자신의 일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순전히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삼손은 망가진 시대에 나타난 망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실제 삶에는 철저히 자기 만족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히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삼손의 모습, 망가진 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실수와 내 연약함, 내 잘못된 선택과 후회가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기웃기웃 거리고 있을 때, 그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시는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망가진 시대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오셨죠.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를 통해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진짜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으로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에 대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삶에 있어 우리를 구원하실 온전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는가? 그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신 분. 그는 욕망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신 분.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꼬여버린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불완전한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 간구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원동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무엇입니까? 나시린으로서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너무나도 닮아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세워진 자였지만 동시에 자기의 눈에 기준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욕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는 겉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가치로 가득 찬 사람, 그 세계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나타난 이 삼손의 모습은, 그 두 얼굴은 바로 이 모순을 우리 앞에 너무나도 크게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흐려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질 때에,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함이 지워질 때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 어떤 문제도 우리의 힘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나는 지금 그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진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 자기의 힘으로 살려 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또는 다른 어떤 지혜와 힘을 구하거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라. 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목자 되신 분.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더 큰 힘만 구할 것이 아니라, 능력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만족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흐려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 앞에서 바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쁨 중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참 구원자, 우리의 참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지지 아니하고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나날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